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귀한 은혜를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호흡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입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는 주님이시니까 오늘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고 또 주님 앞에 즐거워하고 주님의 그 너른 품 안에 우리가 안겨 있을 때 주님 우리를 복 주시고 또 은혜 더하시는 그런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질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고 정말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예배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하나님 전심의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 마음의 기도로 함께 오늘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많은 순간들이 있지만 그 순간 가운데 때로는 고통받고 힘든 그런 여러 많은 순간들도 있고, 그리고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가 복에 겨워 기뻐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참 모습임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 앞에 모인 고개 숙인 심령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심령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 기쁘시게 해드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처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교회된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 교회됨을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그렇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앞에 겸비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주님 기대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둠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다 찬양해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다 찬양해. 네, 주님. 할렐루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하신 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에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눈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한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다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시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주님을 찬양하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계속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처음부터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아멘.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아멘. 아멘.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아멘. 예,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김성조 형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황신의 순종한 지체들을 통해 큰 영광 받아주시옵고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아멘. 주님. 영상으로 예배하는 지체들과 또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목사 지체들에게도 이 기쁜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 상반절까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 상반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는 않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고든 길이라 부르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5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에게서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아멘. 아멘. 제가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서 코맹맹이 소리가 막 나고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여러분들도 막 코를 풀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드실 텐데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어느덧 18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핍박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되었고, 그곳에 12사도를 제외한 나머지 많은 집사들과 성도들은 인근 각지로 흩어져서 복음 전하기를 힘썼다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던 그 빌립 집사를 통해 에디오피아의 내관이 복음을 듣고 또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었던 사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었는데요. 이제 그 장면 너머에 그 핍박의 근원자였던 그 사울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성경은 다시 사울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조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유대인 회당까지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대제사장을 찾아가 다마스쿠에 있는 여러 회당에 공문을 보내기를 요청하는데, 그 공문의 내용은 예수를 믿는 자, 그 도를 믿는 자들을 색출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라는 그런 요청을 하기까지 열심을 낸 것이죠. 다마스쿠스, 우리에게는 다메섹이라고 불리우는 게 더 익숙한 그런 이 다마스쿠의 예루살렘과 이 다마스쿠의 그 간극의 차이는, 우리가 지난번에 에디오피아 내관 얘기하면서 1500km 얘기했는데 1500km까지는 아니지만 240km 정도 되는 굉장히 먼 거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 240km나 되는 그 먼 거리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도를 믿는 그 사람들을 다 색출해서 잡아서 우리가 감옥에 쳐넣어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빨리 그 일을 시행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열심은 훗날 그가 디모데에게 쓴 첫 번째 편지인 디모데전서 1장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과거에 자신이 사울 시절에 있었던 그 일들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렇다면 이제 이후에 등장하는 오늘 이 본문 3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어떤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3절로 이어지는 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멘. 사울의 이러한 어긋난 열심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던 주님께서 그의 그 숨길 수 없는 구석구석에 직접 역사하셔서 빛 대신 주님의 영광으로 환하게 그를 내리쬐셨습니다. 여러분, 그 빛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태양을 만드신 분이세요. 그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인식되기를 이 토테미즘과 또 우상숭배에 길들여져 있는 문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태양도 태양이라고 부르지 않고 햇님 이렇게 부르고, 달도 달이라고 부르지 않고 달님이라고 부르면서 숭배의 대상을 자꾸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출 때가 있는데, 햇님 아니에요, 달님 아니에요, 그냥 태양일 뿐이고 달일 뿐이죠. 근데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셔서 나타내셨을 때 그 빛은 태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태양의 빛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밝은 빛이었을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프레임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어떤 그런 고백이 아니라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의 빛은 주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완악하고 강팍한 그 사울의 심령을 깨뜨리고 그를 그 자리에서 바로 꼬꾸러지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위엄 그 자체, 일일이 주님께서 하나하나 설명하시지 않아도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빛이 그 사울에게 임하였을 때 그 사울이라는 자의 존재 자체가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그 위엄 그 자체였던 것이죠. 그 위엄 가운데 그는 머릿속으로 어떤 알레고리를 따지거나 계산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즉각적으로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이렇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이 제자들이 이제 이런 고백을 했을 때에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와 자신들을 동일시 여기셨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를 핍박한다는 것은 제자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제자가 따르는 스승님, 그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임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과 동일시 여기는 그 말씀 그대로 실상은 지금 사울로 하여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한 번도 예수님은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교회들을 핍박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님 누구십니까? 라는 이 사울의 첫 질문에 대답하신 그 말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네가 그토록 열심내면서 그토록 나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었지. 그 핍박한 사람들이 믿고 있는 주 바로 나 예수다. 그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고 계신 것이죠. 6절로 9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는 않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가 만난 예수님, 이 사울이 만난 예수님은 극악무도하던 사울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만난 것만으로도 그는 3일 밤낮을 식음을 전폐하며 모든 것이 불능한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하지만 사울의 인생이 거기서 그렇게 비극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고 스스로 고백했었던 그 사울은 새롭게 거듭남을 경험한 과정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런 그의 고백이 우리가 앞서서 디모데전서 그 1장 13절에 표현된, 그리고 14절에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디모데전서 1장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정말 이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였던 이 사울이 그가 그렇게 행했었던 극악무도한 일들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10절 말씀, 그런데 다마스쿠스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니 아나니아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곧은 길이라 부르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5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속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았다. 다시 동시간대에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신실한 하나님의 제자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세요. 어떤 명령이시냐? 식음을 전폐하면서 자신에게 일어난 그 이 모든 사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내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그렇게 극악무도한 일들을 펼쳤던 그런 나에게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찾아온 것인가? 식음을 전폐하면서 아무것도 반응할 수 없는 그 전능자의 그늘에서 그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밖에 하고 있지 않은 그에게도 찾아가셔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동시간대에 아나니아에게도 찾아가서 동일한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울이 봤었던 그 환상 가운데에는 명확하게 아나니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자신에게 안수하였을 때 자신의 시력이 회복되는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간대에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도 찾아가셔서 장소와 사람 이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면서 그가 주님 말씀에 어떤 순종을 이루어야 하는지 마찬가지로 환상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아나니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3절,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이 악명 높은 사울의 그 명성이 얼마나 자자하던지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240km나 떨어진 이 다마스쿠스에 이 소문이 자자한 핍박자의 소문은 이 아나니아에게도 어김없이 다 들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야, 그 사울에게 가서 손에 손 얹고 기도해, 이런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었겠냐고요. 결코 쉽게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15절 16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아멘. 늘 그렇지만은요, 우리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참 다를 때가 많은 법입니다.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힘든 말씀을 하셨어요.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그릇이야. 더 나아가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해. 소문만 들어도 악명이 자자했었던 사울이었어요. 아나니아 편에서는 차라리 주님 그럴 거면 저를 쓰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상식적이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 그는 내가 이방인들과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왕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내가 그릇으로 삼은 거야. 그리고 더 나아가 그는 내 이름 때문에 고난까지 받게 될 거야 라는 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간극은 너무나 많이 큰 것이죠. 정리를 해보면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그가 사울에게 가야 할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첫째, 그가 주의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주님의 그릇 때문이라는 것. 둘째, 그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을 그에게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지난 화요일 복음 집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각인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뭔가 하나님 제가 헌신하고 싶습니다, 반응하고 싶습니다, 순종하고 싶습니다. 아나니아 편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정확하게 디렉션 하신 그 소리를 듣지 않았으면 아나니아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 아나니아 편에서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이,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그런 분이시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의 그 신실하신 뜻을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열심히 내야 될 일은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말씀과 기도 1000번, 10,000번, 억번 강조해도 결코 지나침이 없는 절대 진리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응답은요, 아나니아에게 충분했어요. 아나니아는 겸비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준비된 사람은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법이에요. 머릿속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던 거예요. 아나니아는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일러주신 그 로드맵 그대로, 그리고 사울에게 동시에 동일하게 보여주신 그 환상 그대로 귀한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죠. 그리고 그 악명 높은 사울에게 찾아가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여, 이렇게 말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뜻에 순종을 하니까, 주님이 그를 그렇게 여기신다고 하니까 그 아나니아 마음 가운데 형제여라고 부른 것은 나도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이겠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택한 그르심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이 겸손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내가 주님 그 직계 제자인 베드로에게 복음을 배운 사람이에요. 예, 그렇게 좀 그 자리매김하시려면 조금 훈련도 받으시고 시간도 좀 보내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형제요. 그리고 주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뜻하신 바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사울 입장은 어땠을까? 사울은 아마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확증 더 이상 필요 없었겠죠. 자기가 본 환상 그대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와서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했을 때에 그 마음 가운데에는, 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주님이시구나, 아멘. 그리고 그를 믿는 지체들이 얼마나 주님이면 충분한지를 확인했을 것입니다. 감동과 은혜의 시간이었겠죠. 그때에 하나님은 사울에게 특별한 신비를 경험케 하시죠. 18절로 19절,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주님께서 사울에게 주셨던 환상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를 다시 보게 하신 것이죠. 이전에는 주님을 믿는 이들을 어떻게 해서든 붙잡아 가두고 죽이려 하던 그 시선을 이제는 그 비늘 같은 것으로 다 떨쳐내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시선으로 새롭게 그 존재 자체를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거듭남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거듭남의 증표를 도장을 찍기 위해서 그는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리고 육적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택한 그릇으로 삼으신 사도 바울이 된 것이죠. 이것은 신약의 수많은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놀랍고 은혜로운 사건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제가 참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한 존재적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과하면 얼마나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지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을 존경해요. 그런데 저는 사도 바울을 존경한다는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존경을 받기보다는 그를 존경받을 존재로 완전 탈바꿈해 주신 주님이 위대하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볼 수 없었던 그런 자를 주님의 마음과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드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존재라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있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서 어떤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있지 않았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은 아닌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혹 이 자리에 이 생명의 복음 앞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인 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생명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의 여정을 떠날 차례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사랑하던 나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었고 오늘을 사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그 믿음으로 사는 존재임을 믿음이요. 나의 시선이 아닌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산다면, 잘 사는 건 돈이 많은 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잘 살고 못 살고의 기준이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핍절하고 궁핍하여도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으로 만약에 우리가 잘 산다면 말이에요, 세상은 그런 여러분을 결코 환영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 사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냥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핍박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저주를 받는 것이 무조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 아나니아처럼 그리고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그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시선으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들을 향해 우리가 형제여 자매여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정말 잘 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분노하지 않고 우리의 혈기 내지 않고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존재가 될 때 비로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 삶을 응원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계획을 떠나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매월 첫째 주 성찬 예배와 더불어서 너무 뜻깊은 또 첫 예배당을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가 한 공동체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성찬식을 우리가 가지려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찬식은 단순히 예수님의 제자들의 만찬을 기념하는 그런 형식적인 예식이 아니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늘 은혜로 베푸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2000년 전 그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표 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주님의 희생을 기념하며 이곳에 그 의미를 재현하는 예식인과 동시에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가 깊이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자리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그 성령님, 또 우리 가운데 한 몸으로 이끌어 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 하늘 가족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천국 잔치, 바로 성찬이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 오늘 이 시간 성찬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에 앞서서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 3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됨을 아시는 주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제가 참 이런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앞에 토설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이 영광스러운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겸손히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며 성찬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사랑으로 허락하신 성찬을 나눕니다.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주님,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이 시간 주님의 몸과 보혈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께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회복과 치유의 기적을 맛보게 하시며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천국의 잔치와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과 여기 모인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잔을 들고 감사를 드린 다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다. 이것을 너희는 기억하라. 생명의 주님 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대속의 그 고통을 감당하시기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평생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제 생명의 주님 앞에 나의 전부를 걸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한 그 제자들이 오늘 이 귀한 예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마음껏 주님께서 펼치신 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힘입어 우리들이 이 예식에 참여하였음에 감사합니다. 성찬의 의미를 가슴 깊이 기억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과 제자의 의무를 다하는 거룩하고 신실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결단하는 찬양, 또 예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헌신의 찬양을 좀 바꿨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시선이라는 찬양, 오늘 우리가 뭐 그런 표현 많이 쓰죠. 영안이라는 표현,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 그 주님,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함께 결단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한 번 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아멘.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예배 마치면서 우리 오늘 같이 좀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대로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시선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그렇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각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마음 다해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주님의 시선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나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사 그들의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더욱 인정하는 삶 살아가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곳간이 메마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핍절하여 궁핍하여 어려움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되, 우리가 물질 숭배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신뢰하며 믿으며 그렇게 믿음의 걸음 걸어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당에서 주님 앞에 드린 첫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께 붙들림 받되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각자의 삶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 우리에게 전부로 내어주사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모든 시선이 주님과 하나 되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고개 숙인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와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전심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광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보에 보시면요. 이번 주 목요일이죠. 이번 주 목요일 날 기도 24365 완주 예배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 또 기도 24365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인데 이번에 이 완주 예배에 여러분들 함께 좀 동참해 주셔서 우리가 내년부터는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 처소를 허락하셨으니까 이곳을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는 그런 기도의 처소로 우리가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 초에 있을 느헤미야 기도회를 시점으로 우리 각자가 또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결단할 텐데 그 첫 우리 마음의 워밍업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6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 복정동에 있는 선한 목자 교회에서 기도 24365 완주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셔서 식사를 신청하신 분들 외에 혹시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식사하실 분들 식사 시간은 5시부터 6시까지예요. 이때 만약에 오셔서 식사를 하실 수 있는 분들만 우리 무령 전도사님에게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우리가 뭐 준비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여기 본부에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목요일 날 우리가 함께 은혜의 자리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